음력으로 새해가 밝았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민족이 당신을 통해 복받을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당신을 통해 복받을 것입니다. 네.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3kg가 쪘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좀 몸 관리를 해야 되는 한 주인데, 여러분 우리 이미 복받은 존재임을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올해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동일한 맥락에서 나누고 있어요. 처음 두 번의 말씀 통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지난주 박준도사님 우리는 선교적 교회로 부름받았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오늘은 뉴처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선교적 교회는 땅끝까지 아웃리치하는 교회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내용에 보다 개념 정의를 좀 정확히 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더 동일한 맥락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체성,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 이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조금 감이 오셔야 합니다. 그래,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림이 조금씩 그려져야 합니다. 그러한 짐전이 오늘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번입니다. 우리는 선교적 교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여러분, 선교적 교회라는 말을 앞으로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용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오늘날 이 선교적 교회라는 단어가 다른 의미로 이렇게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 들여다보면 그 의미가 조금 틀려요. 그래서 우리 주나임 교회가 추구하는 선교적 교회가 무엇인지 그 개념을 명백히 정의하셔야 여러분들이 교회 밖에 나가거나 어떤 기독 미디어 언론들을 통해서 접하는 선교적 교회라는 그 단어가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그 단어랑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선교적 교회라고 해도 우리랑 다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의 선교적 교회 그 의미, 정체성을 오늘 확실히 정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는 선교의 비밀을 깨닫고 정말 선교가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하는 위대한 과업이구나, 이런 위대한 비밀을 깨닫고 그것에 순종해서 열심히 선교하는 교회, 이런 교회를 향해서 선교 중심적 교회 또는 선교 지향적 교회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 왔고 지금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죠. 저도 이전에 누군가 저의 비전을 물으면 막연하게나마 저는 선교 지향적인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누군가가 우리 주나임 교회에 대해서 물으면 주나임 교회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교회가 되고 싶죠? 물으면 저는 정말 우리 주나임 교회는 선교하라고 부르신 교회입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면 아마 그분들은 선교 지향적인 교회, 선교 중심적인 교회, 선교 열심히 하라는 사명을 받은 교회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즉 이러한 패러다임은 선교가 교회가 해야 할 하나의 큰 사명, 과업으로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선교적 교회, 선교 중심적, 선교 지향적이 아닌 그냥 선교적 교회라는 단어가 떠오르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이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시기입니다.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시기는 이전 패러다임과 새로 오는 패러다임이 함께 존재해요. 그래서 지금은 공존하는 시기예요. 제가 이 선교적 교회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본 게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닙니다. 불과 한 5, 6년 전이요. 그 전까지는 선교적 교회 없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이러한 단어에 좀 낯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떠오르는 새로 도입되는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레슬리 루비긴이라는 유명한 선교 신학자입니다. 이미 소천하셨고, 이분은 영국 스코틀랜드 출신인데 약 40년 동안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1974년 영국으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가 선교지로 떠나던 그 1900년대 초반 때에는 영국이 기독교 사회였죠. 그래서 대부분이 다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했고 명목상으로나마 교회 갔고
복음에 지적으로는 동의하는 그런 시대였고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40년 만에 고국에 돌아와서 그가 버밍엄의 한 대학교에서 교수 사역을 했는데 이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당황스러워하는 거예요. 이전에 복음에 대해 열려있고 환영하던 나라가 이제는 복음을 거절하고 반대하는 것을 넘어서서 차가운 조롱과 멸시하는 시선을 느낀 겁니다. 그 나라의 대부분의 그 시선들이. 그래서 이 레슬리 뉴비긴 이분이 굉장히 충격을 받고 내가 40년 동안 선교했던 인도가 선교지인 줄 알았는데 영국이 그야말로 오늘날 선교지가 되었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선교지이다. 어떤 이런 인식을 우리가 해야 한다.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그 운동이 이제 미국권의 영미권의 이제 선교 신학자들에 의해서 선교적 교회라는 의미로 정착이 되고 이제 발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 운동 하면요, 교회가 어떤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것보다 이제는 교회 존재 자체가 파송받은 교회가 선교사고 선교단체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상황과 이제 비슷합니다. 우리도 복음에 적대적이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이 바로 선교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선교사를 다른 나라에 보내야 그분이 선교사고 선교사역을 했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이곳으로 파송된 선교사이고 여기가 선교지이다. 어떤 이러한 맥락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선교적 교회 운동이에요. 오늘날 특별히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선교적 교회 운동, 저는 참 이것이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교회가 이 운동에 동참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운동에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해 드렸듯이 선교적 교회는 더 이상 아프리카, 중동, 이슬람 이런 지역의 선교지가 아니라 여기가 선교지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곳에 보냄받은 선교사다. 좋은데 이 말이 곧 기존에 있었던 선교지와 선교사의 개념을 대치하는 쪽으로 이제 간다는 거예요. 즉 여기가 선교지인데 거기라고 특별할 거 있냐? 우리도 선교사인데 굳이 꼭 보내야만 선교사냐? 어떤 이런 개념 때문에 기존에 있던 선교 개념이 여기가 선교지라는 개념으로 대치되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선교적 삶을 살면 선교하는 거니까 우리는 선교하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작년에 뉴스앤조이 기사에 제목이 떴습니다. 이런 제목이에요. 선교적 교회 운동은 선교 열심히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내용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선교적 교회 운동에 있어서 선교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특별한 선교가 아니라 어디서 무엇을 하든 그것이 곧 선교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냥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제가 토시 하나 안 빠뜨리고 인용한 겁니다. 여러분 왜 미셔널 되니까 왜 미션이 사라집니까? 이게 오늘날 선교적 교회 운동에 있는 함정이에요. 여러분 선교적 교회 운동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교적 교회 운동 선교 열심히 하자는 거 맞습니다. 동의하세요? 네, 선교적 교회 운동은 선교 열심히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우리가 파송하고 다른 나라에 가서 한 선교 그것에 여기도 선교지임을 그 위에 얹어서 합치는 개념이지 대치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선교적 교회 운동 보면 대치 개념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우리 교회 선교적 교회예요. 대형 교회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지역사회에서 구제활동 많이 하고 구제 봉사 많이 하고 뭔가 이렇게 교회가 그냥 그동안의 전통적인 교회처럼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많이 돕고 구제하면 그것이 선교적 교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며 기존에 있었던 어떤 그 전방개척 선교에 대한 그 의미가 많이 흐릿해져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선교적 교회 운동에 가지고 있는 함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교적 교회 운동은 좋은 운동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전방개척 선교, 즉 선교사를 발굴하고 훈련시키고 동원하고 파송해서 지금 여전히 듣지 못하는 그 먼 땅, 그곳에 파송해서 선교사 보내는 일, 그 일에
선교적 교회의 개념이 합쳐지는 것이지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잘 따라오시고 계시죠? 제가 1부 때 이쯤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무슨 말이에요?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미셔널 처치는 미션 열심히 하자는 겁니다. 네. 일본의 4번이에요. 따라서 저는 오늘날 선교적 교회 운동이 취하는 전방개척 선교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 즉 실질적으로 타문화권에 전방개척 선교하는 그 일,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선교하는 삶으로 대치하려고 하는 이런 방향성은 심각히 경계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좀 이렇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나님교회가 지향하는 선교적 교회의 정체성은 첫 번째, 기존에 있었던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지금 계속되어 오는 선교를 하나의 중대한 사명으로 인식하고 그 일에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선교 지향적, 선교 중심적 교회, 이 패러다임 토대 위에 뿐만이 아니라 선교를 일종의 과업이 아닌 교회의 본질 자체로 인식하는 것. 우리의 삶 자체가 선교적 삶이 되어야 한다. 어떤 이러한 개념이 합쳐지는 개념으로서 선교적 교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이해하셨죠? 네. 제가 개척 초기에 이재한 선교사님 찾아뵙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교회를 한 척의 배라고 비유를 하자면 교회가 선교라고 하는 큰 컨테이너 박스 싣고 가려고 그러면 그 배 침몰한다. 못한다. 선교는 짊어지고 가야 할 무거운 짐이나 과업이 아니라 교회 그 자체가 선교하는 배가 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막 선교에 큰 부담을 짊어지고 뭐 선교해야 한다 합시다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 존재 자체가 선교하는 성도, 선교하는 삶, 선교하는 교회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2번으로 넘어갑니다. 아웃리치에 대한 이해.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이 아웃리치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보았는데요. 이 단어가 선교와 그 의미가 매우 밀접합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자, 이번에 1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웃리치의 사전적인 의미는 보다 멀리 미치다, 퍼지다, 넘어가다, 손을 앞으로 내밀다, 내뻗다. 정의만 보면요. 선교랑 아웃리치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렇죠? 저는 이 아웃리치의 그 문자적인 의미에 좀 집중하기 원하는데요. 리치. 뭐예요? 어디 이렇게 닫고 뻗고 그런 거죠. 근데 그 바깥으로 아웃. 그래서 바깥으로 뻗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 박정희 전선 설교 말씀 대지 1번의 1번 내용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선교는 본래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선교가 오늘날에 같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그 목적과 선교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2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신 말씀을 다시 보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 복을 누리고 온 땅에 그 복을 충만히 누리면서 전해라. 어떤 이런 의미인 거예요. 태초로부터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아웃리치하는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그 복을 가지고 그 복을 누리고 전하는 어떤 이런 존재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본래 디자인하신 정체성이에요. 아웃리치. 그럼 여러분 아웃리치와 반대되는 개념은 뭘까요? 반대말. 자, 아웃리치 뜻이 뭐였어요? 멀리 밖으로 나가다 뻗치다 했죠. 반대말 뭐예요?
안 가다. 가만히 있다 그냥. 네. 손 안 뻗고 그냥 내 바운더리 안 퍼지는 겁니다. 그냥 머무는 거예요. 정착하는 거예요. 내 왕국 만드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에게 주신 본래의 정체성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자꾸 안주하려 하고 내하성을 쌓고 이게 오늘날 시대 가치예요. 여러분 평안한 삶, 안정적인 삶. 그리고 이것이 바벨탑 사건에서 드러났죠. 우리의 이름을 내고 뭐라고요? 흩어짐을 면하자. 견고하게 집 만들고 집 짓고 좋은 집 짓고 이 집에서 영원히 백로해라 카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 평안과 안정을 추구하고 머무르기를 원하는 시대적인 가치가 아웃리치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 말씀과 반하는 개념이 아닐까요? 개인주의, 그래서 문제입니다. 인생의 꿈이 뭡니까? 줄줄이 나오는데 다 나를 위한 겁니다. 그게 바로 아까 존 파이퍼 목사님 말씀하신 비극입니다. 그게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복을 받고 복을 누리되 그 복을 가지고 아웃리치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목적은 가두어두는 거예요. 내 안에, 우리 가족 안에, 내 잔고에, 내 계좌에, 내 미래를 위해.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있잖아요. 개인주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교회 중심주의가 그래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잘 되고 우리 교회 뭐 하려고요 그래서? 네? 뭐 하려고요 여러분? 한 교회가 복 받는 이유는 그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복이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로 나라 곳곳으로 열방으로 그것이 흘러가야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이지 그 교회 잘 되고 그 교회 하나 부흥하는 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에 나타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안정적이거나 어느 한 곳에 안주하거나 이것을 꼭 지리적인 개념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생이 안주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개척자의 삶, 나그네의 삶이었죠. 계속해서 평생 내가 몇 살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만 그 이후로는 나의 은퇴 이후에는 평안한 삶 아닙니다. 평생 부름받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고 반응하며 따라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이곳이 자신이 있을 것이 아님을 알았죠. 나그네 인생, 계속해서 개척자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대표적인 개척자셨죠.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셨어요. 기존에 있던 것들을 깨트시고 안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평안할 길이 없으셨죠. 머리를 둘 것도 없이 나그네 인생을 사셨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대찬호 신부님 자서전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개척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오랜만에 그 책을 어디 갔나 했더니 박종윤 선생님이 책꽂이로 가 있더라고요. 누가 이걸 가져갔나 했나. 겨우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조금 읽었는데 3대 그 가정이 3대에 걸쳐서 그 토리 3세예요. 루벤 아처 토리 3세가 대신분입니다. 1세, 2세, 3세 있어요. 1세는 예전에 그 무디 선생님과 함께 동역했어요. 전 세계를 다니며 여러분 평안한 미국 좋습니다. 여러분 저도 뭐 한두 번 갔다 왔거든요. 미국 좋아요. 네. 우리나라 조선시대 말기에 미국은 막 전차가 다니는 시대예요. 여러분 그 좋은 미국 땅 접어버리고 전 세계로 돌면서 말씀 전하는 그 토리 1세 그 아들 2세 되신 분이 아버지시죠. 중국으로 일찌감치 선교사로 오셔가지고 평생 선교하시고 그분이 무슨 사고인지 모르겠는데 한쪽 팔을 잃으세요. 근데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 대전에서 전쟁 고아들 돌보는 사역으로 평생을 사십니다. 그 아들 3세 되신 분님이 결국 이분도 선교지에서 태어나서 자랐다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이제 목회하시던 중에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우리 전쟁 후에 지금 성공회대학교 당시에는 성미가엘 신학교였습니다. 그것이 폐허가 돼서 그거 재건하라는 명령 받고 교장으로 오세요. 그래서 딱 7년 하나님과 약속한 거 7년 채우고 또 어디를 가시냐? 가장 산골짜기 강원도 태백 아무도 없는 그 시골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인생을 보면요. 계속해서 개척자 인생을 사는데 나그네 인생을 사는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향해요. 미국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서울에서 강원도, 태백 산골짜기로.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어디로 향했죠? 십자가로. 가장 비참한 지경으로.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인생은 달라요. 시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높은 곳으로 갑니다. 집이 커져가고 차가 좋아지고 그렇죠? 우리는 계속해서 높은 곳을 가요. 그러면서 동시에 아웃리치하라고 주신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머무르려 하고 안정된 삶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3번입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는 지리적, 국가적, 문화적, 언어적, 정서적, 계층적 제가 왜 이렇게 많이 망라를 했냐면 이것이 우리가 넘어야 할 거리이고 우리가 아웃리치 해야 할 장벽들입니다. 이것을 넘어 아웃리치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지리적, 국가적 말 그대로 지리적으로 먼 곳입니다. 다른 나라예요. 선교지를 말하죠. 우리가 아웃리치 해야 합니다. 특별히 선교사가 없는 곳, 교회가 없는 곳,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그곳을 향해서 교회는 아웃리치 해야 돼요. 계속 뻗어나가야 합니다. 문화적, 언어적 여기에는 지금 말씀드린 선교지도 포함되지만 오늘날은 우리 한국 사회가 이 문화적, 언어적 이 문화적, 언어적으로는 거리감이 있지만 굉장히 우리 주변에 가까이 와 있죠. 네.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우리 부천시에만 외국인 이주민들이 몇 명이라고요? 네, 2만 명이 넘습니다. 원미구에만 몇 명이요? 10,000명. 우리 조병으로 한 1km만 잡아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그만큼 많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안이 데리고 놀이터 가면요. 동남아시아에서 오신 어머니들 가끔 봅니다. 이 블럭에도 많이 계세요. 그들이 우리와 지리적 거리는 가까이 와 있습니다. 바로 옆집에 살아요. 그런데 언어적, 문화적 거리가 멀어요. 이 문화적, 언어적 거리를 우리가 넘어서 아웃리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리고 계층, 정서적 거리. 요즘 대한민국에서 수저 논란이 있습니다. 금, 은, 동, 흑. 자꾸 뭐 은수저, 흑수저 하길래 제가 어제 찾아봤더니 동아일보인가 어딘가에서 그거를 도표로 만들었더라고요. 누가 금이고 누가 흑이냐. 그래서 금, 은, 동, 흑. 그래서 제가 스스로 난 동쯤 되겠지. 흑이에요. 네. 흑입니다. 여러분 동도요. 보니까 자산이 5억 이상이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살아? 아니 무슨 동이 5억이야? 흑은 연봉 2천만 원 이하. 뭐 이런 사람들은 네 그래요. 네. 흑이더라고 흑. 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같은 동네 살고 뭐 거리적으로 뭐 전혀 차이가 없는데 정서적으로 계층적으로 거리감이 많이 느껴지는 그들에게도 우리가 아웃리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사명이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야고보서에서 책망한 그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한 자가 교회에 오면 상석을 내주고 가난한 자가 교회에 오면 뒤에 앉히고. 그래서 이러한 사회에서도 소외된 계층들이 교회에 와서도 소외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웃리치도 못하고 오는 사람도 맞이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세터민들 27,000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세터민들 한국교회에 같이 예배 못 드립니다. 자기들끼리 예배 드려요. 왜일까요? 교회에 오면요 거리감 너무 느끼는 겁니다. 괴리감 많은 거예요. 환영받지 못하는 겁니다. 저들은 우리랑 다른 인생이네, 다른 클래스 인생이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희들이 복을 받았고 아웃리치해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가지도 못한 망정 오는 사람마저도 환영하지 못하는 우리의 영성, 우리가 그렇게 영성이 천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페이지인데요. 아침에 토너가 아웃이 돼서 앞에 좀 띄워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앞에 띄워드리는 거 참고하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복과 복음의 속성은 계속해서 아웃리치 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볼까요?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오늘 본문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이유는 이제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심으로 아브라함이 복이 돼요. 여러분 이 개념을 잘 보십시오. 복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존재 자체가 복이 됐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여러분 복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복이에요? 여러분이 복이에요. 근데 왜 자꾸 복 달라 그러세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아 내가 복이 되었습니다. 내가 왜 복이 되냐면요. 어떻게 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복을 받아 복이 된 내가 아웃리치해서 아까 말씀드린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을 전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따라해 보십시오. 복이 되기 위해 복을 받은 존재. 다시 한번 복이 되기 위해 복을 받은 존재. 복 받는 게 끝이 아니에요. 저 마지막이 최종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저기에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1차, 2차 최종 목적입니다. 복을 주셨고 그래서 너는 복이고 네가 저들에게 가서 복이 되라. 전해라. 그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첫 번째, 내가 복 받는 거. 여기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랑 틀린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극복해야 할 1순위예요. 현대사회는 개인주의 사회죠. 복음도 개인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하나님 사랑과 십자가가 나에서 끝나요. 여러분 이것은 심각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열방을 사랑하신다. 모든 민족을 사랑하신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굴 사랑하셨다고요? 나요? 세상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과 원대한 목적은요. 세상입니다. 모든 민족이에요. 그 가운데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나 중심의 신앙생활 탈피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요. 내 안으로 나만 하면요. 이게 기복신앙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받기 위해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이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몰라요. 이것이 우상숭배라고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는 복에만 관심이 있고 그런 개인주의 복음은요. 그 자체가 벌써 병든 신앙입니다. 우리 이 병든 신앙에서 속히 치유받고 탈피합시다. 네, 우리 생각을 뻗어나갑시다. 이미 복받은 존재입니다. 자족해야 합니다. 받은 은혜가 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요. 걱정 안 해도 다 필요한 것은 채워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네. 3번이에요. 3번에 3번.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계속해서 확장되고 퍼져나가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에요. 명백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복음은 우리가 받은 복은 그 본질적인 속성상 계속해서 번져나가고 확장되고 커져간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제가 오늘 숙제를 하나 내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다음 주까지 암송해 오십시오. 네, 아직도 모두 암송하시는 간첩들이 좀 계십니다. 네.
다음 주에는 간첩을 좀 걸러내야겠습니다. 농담이고요. 꼭 외우십시오. 이 24장 14절.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환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예수님의 약속이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은 우리가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 그 속성상 계속해서 땅 끝까지 아웃리치 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동시에 약속입니다. 네, 명령인 동시에 약속이에요. 자, 4번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 전체가 이 복에 대한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예요. 복. 성경을 지금 우리가 수요일 날 무슨 훈련이죠? 훈련 이름이 성경 맥잡기. 그래서 여러분 맥을 잡으셔야 됩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어떤 그 맥을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이것이 복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선교에 대한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 스토리가 성경 전체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직 이게 안 보이시는 분들은 두 번째 회심을 안 한 분들입니다. 무슨 회심이요? 선교적인 회심. 네. 신학적으로 이제 따지면 이제 문제가 되지만 본래 회심은 한 번이에요. 그런데 이 선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도 이 열방을 향한 원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것이 도무지 참 힘들어요. 인간의 견고한 아성 때문에. 그래서 이 두 번째 회심이 필요하다, 선교적 회심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창세기 1장을 보면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누리며 온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복 주는 이야기로 복 주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복 주기 위해서 본래. 하나님이 여러분 초청하신 선택하여서 구별하신 이유도 복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 복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요. 이 복을 태초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합니다. 복이 깨트려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죠. 그때부터 이제 험악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4장 가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시기 질투하고 그리고 그 가인의 후손들이 보면요 성적으로 타락하고요. 살인하고 무자비합니다. 정말 막 깡패돼요. 누군가가 자기의 상처를 좀만 내면 죽인대요. 막 그렇게 막 자랑스럽게 노래하는 자들이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6장 가면요 세상에 죄악이 너무나 가득하여서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하시죠. 그래서 홍수 심판 임합니다. 그 홍수 심판 통해서 노아의 가족들만 구별되어서 이제 구원받는데 이 노아 홍수가 그치고 9장에 가면 노아 가족들 그 후예들이 또 똑같은 길을 걸어요. 그래서 결국 11장 가면 바벨탑 사건이 나타나는 겁니다. 정면 대적하고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마음이 통하고 언어가 하나니까 한 마음으로 나를 대적하는구나. 그래서 언어를 흩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존재하는 6,400여 개의 언어, 6,400여 개의 언어가 바벨탑 사건에서 갈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이 진화론적으로는 이 언어 분쇄 현상이 잘 안 될 거예요. 사람은 자꾸 살면 통합하려고 하지 나누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본래 주신 디자인하신 그 복을 깨트리고 계속해서 끝을 모르고 시기, 질투, 살인, 분노 막 계속해서 타락하는 11장의 그 끝에까지 이르렀는데 갑자기 불현듯 12장 1절에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극적이고 은혜로운 반전입니다. 갑자기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로 인해 열방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본래 우리가 성경을 1장부터 쭉 영화로 보자면 이 12장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딱 개입하셔가지고 은혜의 반전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본래 줬지만 너희들을 깨트린 그 복 내가 다시 줄 것이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불러 너에게 복을 준다. 너로 인해 모든 민족이 복받게 될 것이다. 선언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신약까지 오면 신약 성경의 처음 마태복음의 첫 시작 어떻게 시작하죠?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의미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의 성취, 이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아브라함으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창세기에서 쭉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언, 그 약속이 예수님 버전으로 바뀐 것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에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모든 민족이 복받을 것이라 말씀하신 그 약속의 신약 버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온 이 복이 땅끝까지 흘러가야겠죠? 그리고 성경의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이 복이 결국 완전히 성취되는 환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계시록 7장 9절로 1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렇게 복을 주시기 위해 창조하셨고 인간이 깨뜨렸지만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시고 복을 주시고 그 복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을 완성하시고 예수님께서 지상 교회에 그 명령을 주시고 교회의 순종으로 계속해서 그 복음이 확장되며 결국 마지막 날에 그 복이 다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이게 성경 스토리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하기 위해 여러분들을 오늘 2016년에 이 부천 땅에, 인천 땅에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이 거대한 계획과 일하심을 우리가 보지 않고 내 인생, 내 삶,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돼도 아까 그랬죠. 30피트짜리 보트를 몰아도 비극이라고요. 비극. 51세 은퇴를 해서 30년을 먹고 살아도 비극이라고요. 하지만 비참히 죽은 것 같아도 순교 목숨을 잃어도요, 존귀한 인생은 뭐예요? 이 복을 전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번째 회심이 우리 주남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복의 관점으로, 이 선교적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앞으로 계속해서 나눌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명령이 아니라 약속의 형태로 주어졌다고 했죠. 명령은요,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가 안 하면 그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의 형태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신비로운 게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을 이루고 성취하고 마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그것에 순종하는 인간의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보시면 오늘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 것,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복이 되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만약 여기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참 신비로운 방법을 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예언하셨습니다. 그 일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 명령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마지막 때 일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하면요? 그 일이 안 이루어집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다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다른 성도들을 반드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으키셔서 그 과업을 이루시고 반드시 그 예언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죄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는 축복이에요. 뭐 우리가 뭐 많이 헌신해서 하나님 도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작은 순종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4가지의 구체적인 실천이 있었죠. 한번 읽어볼까요? 4가지. 시작. 나가는 실천, 환영하는 실천, 보내는 실천, 동원하는 실천. 예, 이러한 우리가 실천을 반응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런 반응을 통해 약속을 이루어 나아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웃리치를 가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장성 이번에 가는데 이름을 아웃리치라고 정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아웃리치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아웃리치 해야 되는데 의미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곳에 가서 뭐 얼마나 많은 일을 하겠습니까? 뭐 무슨 큰 일, 위대한 일 하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은 일찌감치 포기하십시오. 가서 할 일이 없어요. 네, 뭐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왜 그 멀리까지 갔다 옵니까?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의미 있는 것은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제 아웃리치 하는 시작의 테이프를 끊는 겁니다. 그리고 나만을 위한, 우리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다른 교회를 위한, 열방을 위한 일에 우리가 계속해서 올 한 해는 발걸음을 떼려고 합니다. 장성 땅,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저 변두리에 있는 교회이죠. 우리 이 중동 안에서도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안에서도 아웃리치를 해야 되고요. 또 여름에도 어디 가죠? 신장 위구르 갈 거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바로 옆집부터, 우리 동네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이 모든 범위가 다 우리가 아웃리치 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장성에 가면요, 우리는 열매를 못 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열매를 보며 씨앗을 뿌리고 오는 겁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장성 땅의 부흥을 위해 릴레이 처리하기도 할 거고요. 겁먹지는 마십시오. 밤새기 안 할 테니까 릴레이 처리하기도 하고, 이틀 동안 장성 남부교회와 우리 교회 연합 부흥의 식으로 집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장성 땅을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 갖고, 또 그 교회와 연합하여서 전도도 하고요. 그런 다양한 일들을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가서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웃리치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서 우리 일상 가운데 이런 기회가 참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나아가려고. 이 일에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선교적 교회는 땅 끝까지 아웃리치 하는 교회이다.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선교적 교회가 무엇인지, 아웃리치가 우리의 정체성인 것을 인식하셨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나를 위한 안주하고 평안한 삶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이미 복받은 존재로 내 안에 예수님 계시오매 이 복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나누어주는 이런 선교적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평생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웃리치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시다.